오늘 말씀의 제목은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처럼 욥의 이 기도는 탄원하는, 뭔가 그냥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막 탄식하며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탄원 기도는 한마디로 막 그 속에 있는 울분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들로 바꾸느냐 하면 토하는 기도다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좀 점잖은 표현으로 탄원 기도다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탄원은 속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막 거침없이 막 쏟아내는 거니까 특징이 뭐예요? 쏟아내는 기도다. 쏟아내는 기도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지바라고 하는데, 이거는 토로하다. 그냥 속에 있는 것을 막 다, 그리고 내버려 두다. 풀어놓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속에 있는 것, 이걸 막 풀어놓고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막 끓는 대로 그냥 막 나오는 대로. 근데 여러분, 이 탄원 기도는 속에 있는 것을 막 쏟아내는 기도인데, 이 성경에 많은 기도의 위인들이 이런 탄원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 기도가 울부짖음으로 그냥 표현될 때가 많아. 울부짖음. 예레미야는 항의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고, 하박국은 아주 조근조근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막 쏟아내는 그런 기도 드린 걸 우리는 탄원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탄원 기도는 속에 있는 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나를 참 우습게 볼 수도 있고, 저 사람의 정체가 저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원 기도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는 탄원 기도를 막 FM대로 하기가 참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이 탄원 기도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막 쏟아붓는데 앞뒤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듣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이 오해하든지 말든지, 이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올 때 그걸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감정 섞인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탄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찬송가 가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은 상당히 서정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막 그냥 격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잖아. 그게 옳다 하는 거예요. 어느 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화가 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그것도 내 사랑하는 아들, 선하게 살아가는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막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자기를 참 걱정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지금에서야 진짜 기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기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정리 잘한 그런 논리 정연한 그런 기도, 그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탄원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탄원 기도는 하나님께 욥도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는 게 그게 탄원 기도예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멸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으셨다라고 하는 건 빚으셨다 그런 단어예요. 그것은 어떤 액체 쏟아내고 나면 그게 지나면서 굳어지는 그런 액체를 부어서 뜸을 들이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빚으셔서 치즈같이 엉기게 하시고 뭐 그러면서 태아가 형성되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작품처럼 내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 탄생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정말 공을 들이고 이렇게 인내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막 부신단 말입니까? 나를 이렇게 정말 조심 없이 막 이렇게 부시고 더럽히고 막 망가뜨린다 그런다는 겁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고 왜 나를 부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욥의 질문이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온 친구를 만나서 친구의 모습 그런 얘기 듣고 또 저에게 물어요. 지금 교회가 어떻느냐. 저희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참 여러 가지로 삶의 회의도 느끼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요즘에 자기는 기도가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기는 그냥 누워서 기도한대 누워서. 그렇게 그러나 자기의 이 중심은 그거 하나 모든 상황 모든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친구하고 내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겠다. 그래서 야 너는 도와달라는 기도하는 거다. 나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쭉 설명하고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처음에는 나보고 이제는 그 무거운 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내려놓으면 어떻겠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삶을 위해서도 이렇게 막 치료를 해가면서 버팅기는 것보다 그냥 내려놓고 조금 더 원만하고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에 자리 잡고 이렇게 꾸며지기까지 정말 우리 교인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 교회를 이렇게 꾸미고 또 채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멋쩍어 하면서 그래 너는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꿨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다 만들어 놓고 다 꾸며 놓고 이걸 그냥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는 그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막 그냥 조여오는 힘에 의해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꾸미셨고, 여기 하나도, 여기 뭐 마이크며 의자며 강대상이며 이 모든 것 하나도 정말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았다.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막 정말 하나님이 그냥 막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 욥이 이렇게 말한 게 내가 이해가 되어진다고. 이해가. 하나님 그렇게 공들여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창조해 놓고 이걸 왜 부시려고 합니까? 왜 이걸 정말 이렇게 땅바닥에 다 집어 던져 놓고 막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그 욥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내 형편이 그러니까. 한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 질문하지 않는다. 하지만 믿음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한다. 왜? 질문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씨름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씨름이다. 마치 야곱이 무언가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도 보여주고 막 그렇게 막 힘을 돋워 주는데 그래도 불안한 마음 떨쳐내지 못하다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노라고 막 그러면서 그걸 곧바로 자기 형에게 적용해서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모든 문제들을 이제 다시 주도권을 잡고 풀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씨름하는 그것은 바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십니까? 왜 나 가질 것 다 가졌고 내 이 똑똑한 지혜로 전략을 다 짜가지고 지금 형을 맞으러 가는데 왜 나 두려운 겁니까? 왜 나 두려워요? 그러면서 홀로 남게 됐을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내가 너를 통치한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거침없이 자기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고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며 이 안타까운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거,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창조해 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정말 나 죽이실 겁니까?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탄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이 일이 주의 뜻 속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욥이 알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죄를 지으면 벌하시고 죄가 없다고 해도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정상적으로 돌아와도 내 고통은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대로 놔 두실 겁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이 순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까? 왜 나를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오신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막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노라고 막 그러면서 씨름하는 것처럼 욥도 지금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한 유명한 목회자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평생 하나님의 섭리를 설교했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 누우니 나도 하나님께 묻게 되더라.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이 순간입니까? 그렇게 묻게 되더라 이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뜻이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대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불평도 하나님께 쏟아내고 질문도 하나님께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찾아내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막 이럴 때 사람에게 그 불평을 하면 그건 상처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이 불만, 이 불평 이거 이 사람은 나를 지탱해 주는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 이 불편함을 다 쏟아내잖아요. 그거 듣는 사람은 그냥 상처를 막 입고 있는 거야. 입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불평, 그 안타까움, 그 괴로움 그냥 막 흥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그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쏟으면 병을 주지만 하나님께 쏟으면 치유가 돼요. 마지막 탄원 기도는 18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절망의 언어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야.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주저리 막 불평 불만 다 쏟아내는 것 같은데 어디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니까.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바로 탄원 기도예요. 한국교회 역사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완전히 망했어요. 집도 잃고 가족도 흩어졌습니다. 그는 새벽 예배 종소리 듣고 교회에 뛰쳐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깊이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붙잡았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순간에 내 손이 비어 있고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욥의 탄원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울음이었어요. 탄식이었어요. 질문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탄원은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울었습니다. 나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겼나이다. 하나님은 눈물을 모으십니다. 오늘 혹시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질문이 있습니까? 참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께 쏟으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쏟으면 상처가 되고 하나님께 쏟으면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기도를 해봅시다. 완벽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 탄원의 기도, 쏟아내는 기도, 매달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내 울음을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살 길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참된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하나님은 듣지 않으셔. 이렇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 더 힘들게 막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덮쳐가지고 우리를 막 몰아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아이,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내게 응답도 안 하시더라.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더라.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러니 기도한들 뭐 하겠어? 이렇게 만들려는 게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욥은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친구들까지 오해하고 막 그냥 의로운 척하며 자기를 죄인처럼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끓어오르는 이 답답함, 이 분노,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믿음은 항상 웃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강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무너져도 하나님께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끝까지 내 앞에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라, 내게 쏟아내라, 내게 부르짖어라.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탄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